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에돔, 세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야곱과 형제죠. 에서 족속을 에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에돔을 세일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해 남쪽에서부터 저 아카바만까지 쭉 뻗어 있는 그 산맥이 이제 세일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에돔 사람들이 기뻐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바벨론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돕게 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뒤에 나타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그 땅들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키면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기의 땅들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가 치열하게 싸우던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도 이런 싸움 속에서 계속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유다,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땅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마치 유다가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망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자랑하던 그 입을 내가 닫을 거다. 그래서 너희도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세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함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래 그 땅은 너희가 가져, 너희가 이제 차지해,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553년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에돔도 침공을 해서 에돔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돔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나바타인이라고,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에 이 나바타인들 나오잖아요. 이 나바타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이 나바타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이들이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면 네게부 광야 사막, 이스라엘의 남쪽 네게부 쪽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때에 이때부터 이들이 불려지는 것이 이두메라는 거예요. 이두메. 그래서 이두메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두메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 헤롯 대왕이 왜 이두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독립전쟁을 벌일 때에 자기들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죠. 자기들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두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강제로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다 할례를 시켜서 이들을 유다에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흡수를 해버립니다.
이들이 유다에 이제 이스라엘에 흡수가 되고 나서 둘이 더 서로 이제 같은 민족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이두메도 같이 항거를 하게 되죠. 로마에. 그래서 항거를 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두메라고 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도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도 15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알리라 알리라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멸망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흥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거죠. 저 나라가 저 사람이 망할 사람이 아닌데 왜 망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저러면 망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안 망하고 흥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내가 건강관리 막 잘한다고 그래서 건강한가? 아니에요. 건강관리 막 열심히 막 무슨 뭐 보충제 막 약 다 먹고 그래도 병들어.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병들어.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생겼대. 근데 어느 날 건강해졌어. 무슨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흥할 것 같은데 망하고 망할 것 같은데 흥하고 학교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하고 인생이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꼭 당해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내가 당해야만 알면 망해서 하나님 알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에돔 족속, 세일산에 거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맞아.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보아도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해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왜? 보이면 피할 수 있거든요. 보이면 따라 할 수 있거든요. 들리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맞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 망할 때도, 흥할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손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던 것처럼 다시 36장에도 나타나겠지만 36장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든지 망할 때든지 늘 우리의 말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중요한 것은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잘 될 때 자기를 자랑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일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유다가 멸망을 할 때 10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두 민족, 두 나라의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왜? 그 땅 주인은 난데 그 네가 말한 대로 네 맘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그 땅을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망할 때에도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앞에도 나타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로. 너희가 피를 너희가 좋아하니까 피가 너희를 따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망한 게 아니거든요. 잘 될 때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그러기에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왜?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은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 밖으로 나오면 문제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내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왜? 말이 견인력이 있거든요. 말은. 견인력이 있어서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끌고 나갈 힘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은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른 태도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돔 족속 세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들은 그들의 멸망을 좋아하고 기뻐했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피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 피를 좋아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나를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절망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잘 될 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잘 되게 하실까? 하나님 왜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주실까?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 일이 되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청직이 사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를 하여금 잘되게 할 때에 우리로 잘 나가게 하실 때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명을 위한 청지기적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에돔 족속 세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 자신이 당했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사람들은 왜 간증을 듣습니까? 간증을 듣는 이유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구나. 주권자는 철저히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청지기적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 청직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청직이로서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도 주기도 한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진토에 스울에 내리기도 하게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던 하나님이라고 한나를 통해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당할 때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나타내게 하시되 특별히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청지기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수정 성도를 위시로 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여지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순종할 때 삶의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작정하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